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서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환경, 배경, 다양한 사연을 가진 채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정황은 다양하나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삶의 형편은 높고 낮으나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이것을 믿습니다. 오셔서 한 말씀으로 어떤 에게는 위로를, 한 말씀으로 어떤 에게는 경책을, 한 말씀으로 어떤 에게는 경고를, 한 말씀으로 어떤 일은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여전히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만두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면 은혜 받겠다, 이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지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여러분 개인이 그래 선하지 않습니다. 잘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되면 은혜 받겠다, 그딴 생각 집어치우십시오.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링거 한 병 맞지 않으면 죽어가는 환자처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점잖게 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맞다면,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맞다면 목자에게 훈련받은 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열렬히 반응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색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컬러,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5월 한 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나눌 메시지는 더 있지만 6월에는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이 주제로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달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기억할 만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것도 있죠. 자식 새끼가 원수 새끼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죠? 네. 전 다른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철들고 나서 보면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난 왜 효도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철들고 나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젊은 여러분, 자녀된 자들이여, 있을 때 잘합시다. 자, 자녀 세대들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만 따라합니다. 거의 다네. 자, 아직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만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도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늘 그런 아이인 줄 알았어요. 늘 어린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가정 형편이 괜찮아지면 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넉넉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학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쑥 자라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아빠와 너에게 시간을 좀 더 내줄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그런데 이제 내가 시간 날 때 걔들은 바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쑥 자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의 키를 넘어서고 목소리는 굵어집니다. 부모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자녀를 너무 늦게 관심 가지게 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뭐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기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기회의 특징이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항상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섬기고 효도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할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할 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사기 2장은 말입니다. 다음 세대, 곧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에 실패한 한 민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달 내내 살피는 이 본문 안에서 눈에 떠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눈에 보입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네, 어디에 보입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보이면 없잖아. 성경을 봐야 보이지. 사는 날 동안이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동안에는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럽니다. 1세대와 2세대, 출애굽할 때 어른들이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사는 날 동안, 그동안 뭡니까? 그 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는 날 동안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기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고 나니까 그냥 어리석게 후회하는 날이 왔던 거죠.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간 안에 해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음 세대는 거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만다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결이 나야 합니다. 시편 127편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 이랬습니다. 부모가 화살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화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에 있는 화살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활에 걸고 당기면 나는 여기를 향하여 쏘는데 화살은 저리로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관역을 향해 쏘고 싶은데 화살은 날아가서 엉뚱한 아이의 눈을 뚫어버립니다. 이빨을 부숴버립니다. 비행 청소년, 여러분 책 읽고 있다 그죠? 그 책을 보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No. 내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에 걸고 당겨보니까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가서 남의 애를 괴롭힙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애는 눈 다칩니다.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소년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활에 걸고 당기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지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내 품에 있을 때 가다듬어야 됩니다. 화살이 똑바로 생기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곧장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내 품에 있을 때 가다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교만은 뭘까요? 사람이 교만할 때 제일 큰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주님이 허물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을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인은 지옥 갑니다. 지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없으니까 이래 말해도 꿀릴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있어도 말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모든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권위주의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 그 가운데 무서운 교만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 자녀 세대도 내 손자 세대도 내가 남아서 그 아이들 챙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시적 존재입니다. 정해진 시간의 길이를 우리는 살고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끝이 나면 내가 할 일도 끝이 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는 그 기회의 시간 안에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아야 합니까? No!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할 일이 다음 세대를 챙기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나와 나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유익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기회가 끝이 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기회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잠시 묵상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 동안에 그 부모 세대와 그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할 일을 다한 걸까요?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들이 할 일을 다한 걸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이 깨닫게 하는 관점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 할 일을 다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 할만 취하면 됐다.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들 먹고 살도록 얼마간의 집이라도 물려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너희를 대학 보내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시집 장가 보내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지. 정말 그럴까요? 그 일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만 잘하면 나는 정말 내 일을 다 한 걸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본적인 의미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전부냐 이 말이야.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방치했으니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요? 나만 11조 꼬박꼬박 내면 된다고요? 나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세대에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아 하늘을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주일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독자를 키운 거죠. 독자를 키우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뺨을 때리는데 그래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래 뭐 자네가 뭘 하려면 놔둬라. 뭐 엄마를 위해 뭐 하려면 놔둬라. 이 자식들이 놔둬라를 이해를 잘해야 된답니다. 광고를 보니까 놔둬라. 그런 동안 이 자식이 버릇없이 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심각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마가 면회를 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엄마가 옵니다. 자녀가 쇠창살 사이로 말합니다. 엄마 가까이 좀 와보세요. 엄마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가까이 갔는데 이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어뜯었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이놈의 새끼 너 왜 이러냐. 엄마 왜 내보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내가 사람 때릴 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괜찮다고 말했냐고. 엄마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잖아. 엄마가 나를 그래 가르쳤잖아.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진짜 있은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할 일 뭡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됩니까? 부모들 대답해 보시오. 우리 할 일 뭡니까? 애 삼시세끼 배 골지 않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우리 할 일 뭡니까? 내 새끼 대학 보내면 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지극정성으로 챙깁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 때는 아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30대 젊은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꼬마들 얼마나 이쁩니까? 지우, 예원이, 막 아이들 막 성주이 막 기가 막힙니다. 이마들 주일날 하루 못 보면 영 마음이 쓸쓸해요. 예? 지난주에 성주이도 못 받고 지우도 못 받고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 예. 너무 이쁩니다. 근데 막 개들 키우는 5만 개 다 있습니다. 뭐 코가 막혔을 때 코 빼내는 기계. 이야. 우리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제가 애 코를 물고 코를 빨아 당겼습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키워놔합니다. 갈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갑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물랜동상 식구들. 열 좀 난다고 병원에 가지 마, 제발. 기도부터 하고 가라고, 기도부터 하고. 아를 뭘 가르치려고 그래.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아프면 기도해 주더라. 그때 기도를 배우는 거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거야. 설사하면 병원 데려가고. 열 조금 나오면 그렇게 안 키웠어요, 여러분. 병원 데려갈 돈이 없어도 그러지 못했지만 아프면 기도부터 해야지. 수련회 가면 여러분 아프다고 의무실 오는 애들 절대로 약 안 줍니다. 일로 온다. 기도부터 하자. 수련회 와서 왜 아프냐고 평소에 안 아픈 아이들이. 그 은혜 없어서 그런 거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렇지. 아프면 병원 데리고 드나 끌리고 구토 먼저 하는 애들은 수련회 가면 항상 아파. 나중에 목사 괴롭히지 말고 아프면 기도부터 하세요. 아멘. 지호 엄마 아멘. 예원이 엄마 아멘. 성주 예미 어디 갔노? 안에 있나? 안 왔어. 2주씩이나 얼굴을 안 보여주네. 집합해 오늘. 우리 정말 그것만 하면 다 한 걸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말 그것만 하면 다 한 거냐고.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냐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세워놓아야 했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아이를 그렇게 세워놨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언약의 계승자가 자기들의 후손 중에서 일어나도록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놓쳤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은 정복전쟁이 끝나고 12지파가 각각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 자기 땅으로 간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래서 급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어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했을 겁니다. 자기들을 보호할 성벽을 쌓기도 해야 됐을 거예요. 이제 이 땅의 토질이 어떤지 점검하는 일부터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으니까 농사 짓는 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어떻게 지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기도 쉽게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일들이 그들의 새 땅에서 시작된 새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아주 바쁘고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바쁘고 분주했던 것입니다. 먼저 얘기할 거 참 많았겠죠? 그래서 바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 그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묻혀 지나갑니다. 중요한 일은 바쁜 일 때문에 밀려납니다.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면 그것부터 항상 먼저 합니다.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동안 늘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돈 벌기 바빠요. 집 사기 바빠요. 대학 학자금 마련하니까 바빠요. 교육보험 넣는데 바빠요. 생명보험 넣는데 바빠요. 그 바쁜 동안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바쁜 일 많죠? 청년들 바쁜 거 많죠? 학점 따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많죠, 그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생각해 봤냐 말이에요. 제가 제 제자들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집에서 밤늦도록 밤새고 이랬습니다. 그때 사무실도 없고 이래서 우리 집이 그냥 사무실 겸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식당에서 얘기합니다. 집사람과 애들은 자고 저는 제 제자들과 막 얘기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신학교를 다니니까 과제한다고 바쁜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목사님 뭐 히브리어 하다 보니까 헬라어 하다 보니까 바쁘고요. 과제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그래서 아들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혼이 났습니다. 거의 제가 죽일 듯이 설쳤습니다. 그래,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히브리어 하다가 히블, 헬라어 하다가 헬렐레. 나도 그랬다. 과제 해내기 정말 급하더라. 매일 아침마다 헬라어 퀴즈가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외우고 히브리 단어를 외우는데 여러분, 사람 머리카락이 그냥 빠지겠습니까? 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교회도 섬겨야 되는, 공부하고 교회하고 언제 다 하겠냐. 근데 우리는 또 우리 팀 사회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게 있고 과제가 많았어. 잠시 지나쳐가는 것처럼 애들을 만나지만 걔들은 딱 한 번뿐인 고등부 시절을 너희를 만난 거야. 너희는 지나가는 과제지만 걔들은 딱 한 번뿐인 걸 지나고 있어. 너가 과제하다 걔들이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야, 이놈의 자식들아. 학교를 휴학하든지 아니면 학점을 펑크내든지 아니면 전도사를 집어치우든지 똑바로 해라. 여러분, 저는 대학 4학년 동안 장학금 받은 사람입니다. 1등 한 번도 안 놓쳤습니다. 대학원 가서 전 대학 신학교 교수하고 싶었습니다. 저 공부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내려놓고 공부하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교만이 좀 섞여 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고 잘합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원 가서 1학기를 하는데 내가 학자가 아니더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이 아픈데 학교 뛰어다니고 집에 찾아가고 가출하면 학교 수업 제끼고 쫓아다녔습니다. 저 신학대학원 학점 평균이 3.0이 될똥말똥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절하려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른 것도 아닙니다. 내 학점이 펑크나더라도 내가 맡은 양떼를 어떻게 놓치냐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학생이니까, 대학원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뭐 하는 짓이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목자, 예비 목자 맡은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맡겼잖아요. 그럴까요? 내가 못한다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바빠서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직장을 휴직을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돼. 내 혼자 구원받고 나면 괜찮다고요? 내가 직장 챙기고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거 놓쳤어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잊혀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중한 일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가든지 더듬어 가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 절대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말씀 열고 콰이타임 하는 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먼저 돼야 됩니다. 아침 일어나서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을 지었다, 대주리를 지었다 이런 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만
그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그들의 우선순위 안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자주 듣습니다.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유럽의 박해를 피해서 신도력에 갔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내렸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였답니까?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답니다.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대충 천막 치놓고 살면서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답니다. 그리고 학교 지었대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무엇인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 일 많았잖아요. 이슬을 피하고 살 집을 짓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먹고 살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든지 먹고 살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러나 죄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 집 짓는 것보다 주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더 소중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땅에 왔는데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이게 된다면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예배할 수는 있지만 삶의 고단함이 내 신앙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 있습니까? 돈 벌려고 설치는 동안에 여러분 제사훈련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신경 안 쓰고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려도 괜찮냐고요? 신앙의 자유 없어요. 청년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 있습니까? 스펙 쌓으려면, 취직하려면 마음 놓고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책 읽고 있어도 문제 없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있냐고. 퓨리탄들은 그 땅에 갔을 때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에 되도록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것이 이것을 묶고 매지 않도록 다른 것에 묶이지 않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우선순위. 죄송하지만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만 보면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두 가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대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구나. 그게 네 우선순위구나.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히 합시다. 단호하게 붙읍시다. 잘 안 될 때는 극단적이다 싶을 만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다 이유가 적당해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보면 이해가 안 돼. 미친 짓 아니야? 잘 이해가 안 돼. 평범하게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극단적이다 싶을 만큼, 저러다 집안이 괜찮겠나 싶을 만큼 주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스라엘은 뭐가 급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 사는 거에 다 그렇지 뭐.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종종 돈 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낮게 자녀 교육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입니까? 신앙교육 맞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먼저였던가 이 말입니다. 학교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한 수준이었던가 이 말입니다. 여름 수련회 할 때마다 저는 중고등부 현장 담당 교육자였을 때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보충 수업 째고 수련회 보내라고. 그거 안 되면 교회 옮기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애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이번 수련회 안 가면 너 교회 옮겨. 우리 교회는 못 있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와서 막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 보충 수업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보충 수업이고 수련회는 정규 수업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래 말해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결석해야 된다 말해본 적 있냐고요? 비전 트립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못 보냅니다. 이래 말해본 적 있냐고요? 항상 학교 교육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학교 성적이 먼저입니다. 얘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없는지, 얘가 콰이타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련회 가서 이번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학교 성적은 관심이 시극합니다. 틀린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저하고 이 문제는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유아설에 문답할 때 항상 농담처럼 그러나 진지하게 묻습니다. 깐깐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공동체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걸 믿느냐고 제가 항상 묻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사람. 내가 물었죠. 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수련회 갈 때 학교 교육 때문에 보낸다 안 보낸다 이딴 소리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내가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도 아니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직권은 다 챙기고 주님을 위한 선택은 2순위 3순위도 안 됩니다.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참 끝까지 안 입디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부적 딱 떼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하고 부적 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밋밋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서 편한 설교들을 듣기는 틀렸죠? 편하게 설교 듣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죠? 예. 아니다 싶을 때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정리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안 될 정도면 알바 정리해도 되잖아, 우연? 괜찮아, 안 굶어주고. 대학 4학년 동안 나 아무 문제 없었어. 한번 해봐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오. 그때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된다. 직장 옮겨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된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선포해도 됩니다. 여자친구 그만 만나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신실한 형제들, 이쁜 자매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 같은 남자도 여자를 만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 성질 사납고 자매들이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김상거이한테 헌신하는 자매가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눈이 먼 걸 지금 평생 후회하고 있죠. 이제 어떤 자매는. 여러분 뭐 급합니까? 우리 우선순위 뭡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 앞자리를 차지하는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아름다운 게서 편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제가 시비를 걸 거거든. 해도 안 될 때는 제가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니 다른 교회 가. 안 놔둘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할까요? 안 되면 가야 돼.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저한테 문자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문자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담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메일을 보내거나. 목사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왜 이런 걸까?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격려하면서 보내기도 해요. 근데 주님 마음이 더 안타깝죠. 뭐가 그리 급한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면서도 그게 그렇게 급한지. 그러다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해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위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했었습니다. 장사의 중에 화살이 있을 때 화살을 곧바르게 다듬어야 합니다. 할 시기를 떠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두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8절 죽음에 10절 돌아갔고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는 날 동안 그 시인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들은 것은 아니겠죠.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 전한 건 아닐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수되는 겁니다. 자녀가 살아있을 때, 무릎에 앉혀놓았을 때, 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집에 구석구석에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해주셨던 성경 얘기 있을 겁니다. 전 제 아들 어린 시절에 제가 안고 재웠습니다. 재울 때 제가 꼭 해두던 얘기 있었어요. 하늘나라 이야기. 아직도 아마 기억나는 얘기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창세기를 내 마음대로 설명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걸 제가 뭘 했느냐면 약속은 소중한 것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애가 잡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도 이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30년 뒤에 40년 뒤에 찬송가 개성할 때 이 찬송가 빠지지 않을까 몰라. 그때도 이 찬송가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에 성적 올리는데 수고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른 거예요. 내 무릎에 있을 때 애에게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가 아플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3이 되면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대학이 그리스도인가? 대학만 가면 되는데 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하래. 대학만 가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대학이 그리스도야. 그거지 맞지? 예수만 믿으면 다 해라. 그래야 맞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큰 죄를 짓는 거야. 내 아이의 영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힘든 애들이 누군 줄 압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아닙니다. 걔들은 훨씬 수월해요. 저는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애들이 더 쉬워요. 걔들은 오히려 순수해요. 범생이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교회 잘 다니는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훨씬 순수해요. 근데 제일 힘든 애들이 누군 줄 압니까?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권사 아들 제일 힘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뺀돌뺀돌해. 성경 가르치면 지 안다는 거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애들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학원 보내는 거 오케이. 아이들 건강 챙기는 거 오케이. 아이들 위해서 보험 들어놓는 거 오케이. 죄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아이의 신앙 챙기지 않고 그것만 하면 죄입니다. 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내 아이 학업만 걱정하고 있다면 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6살 때 제가 직접 복음 전했습니다. 애가 한 날 울더라고요. 왜 우냐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죽느냐고 묻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막 웁니다. 안 돼, 아빠 안 돼. 그럼 아빠도 나이가 들면 죽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 막 웁니다. 찬스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을 때는 없습니다. 그날 침대 모서리에 애 앉혀놓고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죽을 거지만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단다. 다시 만날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거기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 만날 것이다. 그날 제 아들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가르치지 않고 말씀 먹이지 않고 밥 먹이면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의 역량, 아이의 성적,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우리가 그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기회의 날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날 동안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자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자,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야 오랫도록 그들 곁에서 돌봐주고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곁에서 잔소리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죠? 지난주 예배에서 이미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나누었습니다. 바람풍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풍이라고 발음하는 부모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델링. 내가 신앙의 모델이 아이들 앞에 되어주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건져 올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대지에서 살핀 것처럼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을 가만히 보면 놓쳐서 안 될 또 다른 표현이 보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우리 다 지금 묵상했습니다. 그죠? 한 가지 더 살핀다면 뭐겠습니까? 제 눈에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본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Who had seen all the great things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지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어떻게 쳐박아 넣으셨는지,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그렇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 진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하신 일을 진짜 봤어요. 그 위대한 일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짜였어요. 폼 잡는 거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야. 아버지가 가라니까 다니는 교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현실의 삶으로 튀어나와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진짜가 보여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보여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관건이에요. 요즘 10대들 어렵다 그럽니다. 사역자들 만나면.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집회하듯이 아이들 이번 집회에 또 만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해마다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사이에서 제너레이션 갭이 세대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세대는 좀 바쁘고 집회하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거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제가 점점 뒤쳐져도 진짜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통합니다. 안 되면 붙들고 울면 됩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서 해 붙들고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갔습니다. 가출한 녀석을 잡아다 놨는데 자꾸 튕기 나가려니까 제가 매일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나올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고는 그때까지 딱 잡아놓으라. 학교에서 무조건. 매일 아를 데리고 광안리 바닷가 가서 얘기하고 떡볶이 사 먹였습니다. 광안여중 다니던 애였어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애 잡고 내 울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목사님 재수 없어요. 울지 마세요.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울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이럽니다. 목사님 이제 안 와도 돼요. 왜? 목사님 보기 싫나? 아니 안 와도 돼요 이제. 왜? 이제 됐어요. 저 이제 도망 안 칠 거예요. 진짜가. 그러고 목사님 매일 우는 거 싫어요 진짜. 마음 잡았습니다. 시집간다고 남편을 데려왔더라고요. 남편한테 다 얘기했대. 뭘 얘기해 임마. 난 가출한 걸 얘기했다는 줄 알고 내가 뭘 얘기해 이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어 이랬더니 남편이 말하더라고. 예, 제 아내가 가출할 때 목사님이 잡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임마. 진짜면 통합니다. 진짜로 하는데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 보여주면 뒤통수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길게 못 만납니다. unsafe한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말하고 진짜로 말하면 대개는 다 통했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진짜를 보여주면 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되지.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고 행동하면 애들이 그걸 봅니다. 아,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아플 때마다 먼저 손 얹고 기도하고 열이 뚝뚝 떨어지고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내 배가 안 아프고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진짜로 봤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전설만 들었지 실제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 부모 세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가 진짜? 그들이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가?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들어와서 농사 짓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는 줄 알았다면 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부모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가요? 무슨 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말로는 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서 전쟁 이길 수도 보았어요. 돈의 힘도 보았어요.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민족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뭘 배울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뭘 배울까요? 인간관계의 기술? 부부 싸움하는 기술? 주식 투자하는 기술? 좋아요, 여러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을까요? No.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온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이야기 속에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제 딸아이에게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조금만 이래 따뜻하게 하면 저는 눈물 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눈물은 그래서 난 게 아니에요.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저도 제가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저도 하나하나 기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참 기쁩니다. 나가기 전 날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지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지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등골 브레이커래요. 아빠 등골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가. 아니야 이랑아, 그렇지 않아. 난 네 때문에 행복하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숙비 붙여주세요. 시간을 알려줄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 미안해하지 마. 어려운 걸 아니까 지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 말했습니다. 애랑아, 우리 어렵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늘 공급하셔. 그걸 네가 보았잖아. 아빠가 언제 꾸로 다니래? 빌리러 다니대? 너가 아빠 한 달 수입 정해져 있고 보잘것없지만 굶지도 않았고 너 공부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애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맞춰야 되겠다. 용돈을 제대로 안 씁니다. 옷도 안 사입고. 아빠로서는 딸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좀 예쁘고 입히고 싶은데 돈을 안 씁니다. 돈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보낼 때마다 얘기합니다. 애랑아, 기도하고 필요하면 써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공급하신다. 근데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문자 딱 온 거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문자 보낸 적이 없어요. 아빠, 저도 이제 제가 하려고 조급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아빠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제 약점을 많이 보입니다. 성질 부리면 우리 식구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다른 방법 안 씁니다. 사람 안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시다면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다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내 아이들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안에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나라와 민족은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가문과 개인은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겨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배는 후배에게 그렇게 보여줍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보여줍시다. 목자는 목장의 자기 양떼들에게 보여줍시다. 교사는 자기 제자에게 보여줍시다. 어른은 청년들에게 보여줍시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시다. 거기서 영적 권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넌 이 문제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꺾여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한 세대를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